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문을 잠그고 있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덤 앞에서 혼자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참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전해주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동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말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 말을 믿지 못하는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보고 손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건대 아마 제자들은 매일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여드레째, 즉 이제 지난번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이제 만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그들 모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시켜 주십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소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는 믿음과 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보면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희망의 믿음입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의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믿음이고 우리의 그 생명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의 믿음,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합리적인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굳이 본 것을 믿는 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 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천의 광경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며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자, 이제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얻었어요. 별명을 얻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에 의심을 하고 망설이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고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기질이 그래서 천성적으로 그렇게 좀 아무튼 망설이고 또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본래 타고난 기질이 주는 약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질이라고 하면 다혈질, 그 다음에 담즙질, 또 점액질, 우울질, 이런 네 가지 기질, 아주 그냥 이제 기원전부터 있었는 히포크라테스의 최초 의학자였죠. 이분에 의해서 선언된 그 네 가지 기질을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기들들 중에서 특별히 점액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의심하고 결단을 빨리 내리질 못해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합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성품이 있어요. 이 점액질의 특징을 좀 간단히 소개하면, 점액질의 장점은 첫째, 온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요. 관대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대해줘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침착해서 쉽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잘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점액질의 단점은 첫째, 의심이 많고요. 남을 잘 믿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거 해보자 그러면 아니야 잠깐 해놓고서는 부정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잘 끼얹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점액질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외에 도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실이 좀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 탐이라고 하는 이름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외에도 이제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두 마디 속에서 이 도마의 이 점액질적인 그 기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결기에 찬, 그리고 또 이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충성심이 배어 있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죽은 나사로를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도마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베다니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베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거기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대접받고 머물면서 지내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쪽에 침례 요한이 처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실 것을 소개했던 것, 그곳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처음 침례를 베풀던 곳이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다닐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겨우 빠져나온 것이 그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그냥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래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기가 싫어요. 이번에 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우리가 깨우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잠자는 거 다 자고 나면 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뭐 하루 이상 걸릴 텐데 거기를 가서 깨우러 간다? 말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잠들었으면 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 그걸 깨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아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 아주 그냥 굉장히 용감한 말같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투덜대면서 빈정대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도마의 성격상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데도 예수님 가겠다고 자꾸 저러신다. 예수님 죽으려고 아주 결심했나 보다. 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서 함께 죽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 죽으시는 것에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건 충성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유, 예수님 참 우리 말 이해도 못하시고 가서 죽으시겠다니 뭐 우리도 같이 가서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거예요. 이런 기질. 이것이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그런 기질. 이것이 점액질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가 예비되는 대로 오셔서 우리를 자기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또 빈정됩니다. 아이, 왜 이 좋은 말을 빈정되는 것으로 보냐고 혹시 윤 목사님 좀 이렇게 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불평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그냥 야, 오늘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늘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언제 어디 가서 편안하게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현실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는 우리더러 어디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알고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저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다니기는 하면서도 뒤에서 이렇게 좀 투덜대는 것 좀, 이 궁시렁거린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구시렁댄다고도 하고 궁시렁댄다고 하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궁시렁대면서도 따라다니기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게 점액질 기질의 특징이에요.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액질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빨리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혹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빨리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적, 또 영적인 체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좀 비판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고
몇 살 때 이삭을 낳았고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이름이 누구이고 몇 살까지 살았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잘 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참 빠릅니다. 실제적인 것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점액질의 특징이고 도마는 이러한 점액질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불행하게도 처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점액질의 특징입니다. 일주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글쎄 굳이 손을 넣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루 월러스라고 하는 시빌 워에 그러니까 남북 전쟁 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계몽주의 철학가로도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과 온 세계를 예수라는 미신에게서 끌어내야 되겠다. 예수라는 미신에게서 이 미국을 건져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뭐 노예들이 해방되고 그러면서 신앙적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미신 같은 거를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가? 내가 이걸 낱낱이 캐서 밝히겠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업을 성경의 비신화화라고 합니다. 비신화화 이게 신학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 좀 깁니다만 하여튼 디미솔로자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디미솔로자이제 하여튼 미솔로지를 벗겨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프랑스의 대사로 갔을 때 파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아 서재에서 연구했어요. 사실 유럽의 기독교는 참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고 발달한 기독교 지역이잖아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참 자기가 의심했던 점들 찾아서 들춰내려고 하면 어째 자기가 이상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정말 이 부활의 허구성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분이야말로 예수야말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비신화를 책으로 쓰려고 하던 것을 바꿔서 예수님의 전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책이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1800 몇십 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영어 원문의 제목이 벤허, A Tale of the Christ. 벤허,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돼 그리스도의 이야기. 벤허의 이야기는 벤허라는 유대 한 귀족 청년을 내세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참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늘 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불평투성이었어요. 그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향해 앞으로만
다 갔다고 합니다. 이 도마의 전기를 참고해 보면 그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이 얼굴로부터 온 몸, 껍질을 벗기는 그 고문 속에서도 그는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고난 중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참 의심 많은 도마, 참 우유부단하고 불평뿐이던 저맥지르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참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망설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서 보거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가 변화되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날을 바라보며 꾸준히 권면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이와 같은 약점이 있다면 또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지만 성경 볼 때마다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런 점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본인도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복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